다윗에게서 복음을 듣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8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진짜 왕, 누구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 군데 말씀을 볼 거예요. 먼저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볼 때 먼저 우리 소연 전사님이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셈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아멘. 이어서 우리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아멘.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다양한 메시지와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너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너만의 길을 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고 자기 결정권을 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여겨지게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좋지 않아요.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 내가 결정권을 갖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요, 내가 가장 통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무엇인가 이끌려요. 나는 통제받지 않을 거야. 나는 지배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꾸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요, 성공, 인정, 불안, 때로는 상처, 다른 사람의 시선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중 어떠한 것이라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모든 인생은요 무엇인가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며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지금 나는 무엇에 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읽었던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고 다윗의 마지막 노래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찌 보면 다윗이 하는 유언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왕으로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요,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고요, 자신의 죄와 가족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요 오늘 마지막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말이야 예전에 들어봤어? 골리앗이라고? 내가 골리앗을 물러뜨렸던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낮잠 자고 옥상을 거니다가 밧세바를 봐서 괜히 내가 관음을 했어. 그때 내가 그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며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거나 압살롬이 나한테 반역을 하고 다말이 끔찍한 비극을 당했을 때 내가 내 딸과 내 아들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뭔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잘했던 것을 기억하고 칭찬하거나 또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즉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에 소개하는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자기를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이새의 아들이야. 이새가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나 이스라엘 왕이야. 나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야. 내가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이긴 줄 알아? 나 위대한 정복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새의 아들이야. 나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야. 이거예요. 이 말은 나 유명한 집안 출신이 아니야. 나 이름 없는 집안의 출신이야. 나 왕에 대해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이야. 이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볼까요?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용사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힘과 지혜로 내가 왕이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심을 부었기 때문에, 즉 내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올림을 받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나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새의 아들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 같은 게 용사가 되고 왕이 될 수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찾고 있고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 저희 교회에 2명의 시인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샤론 사모님과 우리 전태일 성도님 두 분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시를 써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공유를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 이 시 짓기 대회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챗GPT 사용 금지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우리 전체 카톡방에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알겠죠? 너무 은혜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다윗의 시는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였어요. 지금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왕이나 위대한 정치가나 정복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야.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예배자야. 이것이 다윗의 삶의 본질이었어요. 높은 왕자 위에 앉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또는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냈던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가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뭔지 아세요? 나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어떤 게 진짜 올바른 예배냐면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고 내가 외롭고 내가 아프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다윗이 바로 그런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하길 원해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요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어느 대학교를 나온 누구?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다니는 누구? 또는 어떠한 자녀를 키우는 누구?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설명하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에요. 혹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누군가를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예요. 즉 그것의 성취를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 이새의 아들이야. 나 출신도 자격도 별 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고, 그런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어.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이룬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뤄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신다면 용사가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룬 게 너무 많아, 내 나이에 나만큼 이루는 사람 없을걸,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성공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었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다윗이 자신을 높이 세움을 받은 자라고 했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누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윗은요, 진짜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다윗은 왕의 기준을 능력이나 얼마나 많은 정복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싸움에서 승리했는가를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 justice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람, 즉 백성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그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두 번째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fear예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권위이고,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요.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을 살리는 왕이에요. 여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왔냐면 아침 햇살, 새싹을 곧게 하는 햇빛. 자, 누가 떠올라요? 장청렴이 떠오르죠. 아침 햇살 같은 새싹을 곧게 하는 햇빛 같은, 아니에요? 아멘. 이 둘 다 새 생명과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즉 왕은 백성들에게 새 생명과 회복을 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주는 자가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과 평안의 빛을 비추는 왕, 죽어가던 영혼을 일으키는 치유와 생명의 왕, 이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내가 바로 이러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고 하나님이 은혜야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그런데 사실 내가 말이야, 나 이런 왕이었어, 이런 걸까요? 우리 사무엘하 전체의 흐름과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이 내가 그런 왕이었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 나는 정의롭게 다스리지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했어. 나는 밧세바를 간음했고, 나는 우리아를 죽였으며, 나는 백성들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지 못했어.
나의 딸 다말의 비극과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나는 침묵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왕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짜 왕은 이런 왕이죠. 다윗은 진짜 왕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시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진짜 왕은 누구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회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진짜 왕임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다윗이. 진실로 자신의 왕실이,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왕실이 이런 왕실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나의 왕실이, 나의 집안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나의 죄와 아들 암논의 죄와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 시대까지 다윗의 집안은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진실로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진실로 나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영광 가운데 있는 집안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 들어서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요, 나의 과거의 죄와 실수에 지금 묶여있지 않아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나 현재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현실에 좌절하지 아니하며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놨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느끼기에 무너져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자꾸만 무너지는 나의 이 감정들. 그런데 나의 과거나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리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지 않으실래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진실로 나의 집이, 진실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구원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예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의 자식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후계자, 이 자식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솔로몬이겠죠? 근데 이 약속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럼 이 약속은요,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실패한 걸까요? 이어진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하신 왕 되신 그 예수님, 예수를 통하여 다윗의 왕실이,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왕위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진실로 나의 왕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아니한가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나 자신이나 나의 아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아들 솔로몬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오신 그 예수님한테 그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현실을 바라봤더라면 그와 같지 않습니다가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의 과거나 현재의 현실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누가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말은 마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의 자신감이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에 근거로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넘어, 자녀들의 실패를 넘어, 역사의 실패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 더 뭘까요?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나 자신 또는 나의 자식이 아닌 예수님께 철저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시고 내가 이루어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찬 질문이에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나의 현실이 완벽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은 무너졌고 자신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히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요,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 오신 언약의 성취자이자 진짜 왕이시고 진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패한 과거나 현실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무너져 버렸던 관계나 가정의 모습인가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인가요? 아직 내 눈에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요, 내가 이룬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래는 결국 두려움에 근거한 예측이 되어서는 안 돼요.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어찌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이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인즉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짐승이 공격하면요, 양은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들썩 앉아버려요.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요,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 해결할 수도 없는 짐승이 바로 이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 양 같아? 이 말은요 심각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인 자기 자신이 나 양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런 양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난 부족함이 없었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양이냐 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든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반드시 내가 가야 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 같은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제가 설교 초반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죠? 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아니요 하든가 뭔가 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부족함 없는 하루를,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신학적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다스림 아래 두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어디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이거는 나의 영역.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이것은 나의 아내의 영역, 나의 자녀의 영역, 나의 남편의 영역, 또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전체를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아래 두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라면 나의 감정과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며 따르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요,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의 왕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나를 치노라, 죽이노라.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임브레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조용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니? 우리는 너무 자주, 아니 거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나의 왕이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기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라면요, 더 이상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라면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실패 앞에서도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선한 목자시라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시라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왕자에서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 예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